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들만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시작. 욥기 2장 말씀으로 고난은 이렇게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세에 혼자가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는 한국에 돌아와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다녔던 딸은 교회를 중단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 주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에 들려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기웃거리면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여자분들이 모여있는 여전도의 시를 지나가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남편을 흉을 보고 그 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귀한 시간에 입에 담지 못할 이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그는 듣습니다. 조금 지나가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이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알고 첨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 그 학교에 다니니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회의실을 잠시 지나가는데 그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다투고 소리 높여 목청을 높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교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딸은 그날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어머니에게 강구를 합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시던 어머니는 단호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봤구나. 이 말을 듣는 딸 교수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는 수준이 자기가 보는 수준과 하늘과 땅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만큼 본다,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의 서부교회가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를 알까요? 잘 모릅니다. 밴쿠버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서부교회를 잘 아실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내 눈에 보입니까? 거짓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입니까? 내가 교만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잘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 섬기는 것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보세요. 기도의 능력만 보입니다. 너무 추한 것이 자꾸 보이면 세상 다른 사람 탓하기 앞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시작. 언제 제가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설교하다가 문장이 길어도 시작하면 다 해야 돼요.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에 가까이 하십시오.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내가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끔찍한 사건은 나하고는 별개야. 저런 무서운 질병은 우리 가정은 예외일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검진을 갔더니 종합진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재검진을 받자는 겁니다. 재검진을 받았더니 다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왜? 당신 몸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암이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를 병원에 갈 때 따라가지 못했어요. 목회라고 하는 이 핑계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받으니까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의 욥을 보세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자랑하고 싶은 욥의 신앙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탄이 있었단 말이죠.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이 사탄은 눈뜨고 보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욥, 하나님 그 자랑하지 마세요. 욥은 하나님 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 10남매 주셨는데 다 잘 됐죠. 그에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 있죠. 재산 있죠. 그 정도 되면 누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자가 아니야. 자식 잘 되게 해줬고 많은 재물 물질 축복 줬기 때문에 날 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게 한번 맡겨볼랍니까? 그래, 맡겨볼게.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전을 물러나서 욥의 자식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죽지. 자식 하나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가도 그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10남매 자식이 동시에 다 죽어요. 그 많은 재산 불타지요, 도적맞지요, 빼앗기지요. 단숨에 욥은 알거지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나는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잔치할 때마다 혹여라도 자식이 술이나 마실까? 이방과 같이 놀아날까? 죄를 지을까? 그래서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 이름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욥에게는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도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2장 오면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셨는데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이 하나님 전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디 두루 다녀왔냐?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욥을 유의해 봤냐? 예, 욥 봤습니다. 욥 네가 어떻게 했냐? 자식 다 죽였지? 재물 다 빼앗갔지? 그래도 욥은 신앙 지키는 여자나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해서도 그가 여전히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온전을 어떻게?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시험할 때 끝까지 시험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이 자기 몸이 쉽게 말하면 성하다, 문제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안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불타고 도적 맞아도 하나님 욕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욥 자신이 아무 허물이 없고 이 육체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욕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이기주의자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절대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욥을 내게 한 번 더 맡겨보시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모든 것 네게 다 맡기는데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 맡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생명. 욥의 생명은 네가 어떤 경우에도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났어요. 세상에 욥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욥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기와장으로 끌고도 시원하지 않아. 앉아있는 욥의 얼굴을 보니 사람인지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만 뻔한데 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젊은 날에 욥기 2장을 읽다가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욥에게 이르되 뭐라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지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자살해서 죽어보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위임하신 게 모든 것 다 위임했어요. 사탄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단 욥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욥의 가정에 와서 재물 다 빼앗아 갔어요. 10남매 자식 다 죽였어요. 드디어는 2장에 와서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한 곳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어요. 사탄이 욥의 아내는 왜 손대지 않았을까? 왜 죽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싱싱하게 버려뒀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저 나름대로 다 열어봤습니다. 주석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곳 주석을 해놨어요. 어디냐? 칼빈 선생님. 켈빈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왜 욥의 아내는 살려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하도록 버려뒀냐? 이유는 여기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욥이 최악의 순간에 다다를 때, 그때 욥의 부인을 사탄 자기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살려뒀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 드디어 이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신앙도 버리고 자살해 죽어보라.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며 두 손 잡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혼할 때 딴딴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남편 10명,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는데 물었답니다. 당신들 중에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부인 말 안 듣는 사람은 거기 있으라. 이랬더니 100명 중에 오고 자리를 옮기고 90명이 옮기고 99명이 옮겼어. 왜? 나는 마누라 말 잘 듣는다. 99명. 몇 프로입니까? 예. 대답하셔도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일도 없지만 몇 프로입니까? 예, 99%. 한 사람이 남아있어. 당신은 왜 거기 남아있노?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이 가는데 가지 마라 갑디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필링이 늦은 분이 있어요. 남편 100명이면 100명이 다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앙 바깥의 말은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면 그 가정은 위험합니다. 신앙 안에서 짝짝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도 팔고 가진 재산도 가지고 교회 와서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인지 삽비라가 먼저인지 아나니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여보 우리도 팝시다. 우리도 헌금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쪽인지 부인 쪽인지 아내 쪽인지 남편 쪽인지 부인 쪽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에서 야 이거 너무 많구나. 이거 우리 이 파는 거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가지고 갖다 바치고 다 가져왔다 이럽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어느 한쪽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 어느 쪽이든지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절반 가지고 가서 절반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신앙 바깥에서 짝짝꿍이 됐습니다. 남편이 절반을 가져가서 바쳤어요. 여러분, 성령을 속인 죄로 장례를 하고 그의 부인도 동시에 장례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종말이 되면 잘 들으세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남편이 원수, 아내가 원수, 부모가 원수, 자식이 원수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고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저 한국에서 대구에서 어떤 교인이 막 풍파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구의 우리 서부교회, 여러분, 서부교회를 알지도 듣지도 와보지도 못했던 이 밴쿠버 예수사랑 성도들이 와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시험을 하는 사탄이 있다 말이죠. 이 사탄이 시험을 하다가 시험이 와서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다다르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시험을 만나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오늘 본문에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욥의 고통을 함께 동반하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될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을 지킵니까? 하나님 욕하고 자살해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나 가까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이용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나를 자신의 도구로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삼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중에도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욥이 이런 시험 와중에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던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저의 미래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지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꽃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개미가 시간적으로 지나온 것은 뭡니까? 과거라고 합니다. 개미가 있는 이 자리를 시간적으로 현재라고 합니다. 개미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이 지점을 시간적으로 뭐라 그래요? 미래라고 합니다. 이 개미에게는 요게 과거, 요게 현재, 요게 미래입니다. 제가 개미를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개미가 여기에 가면 낭떠러지요. 위험해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르크리트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 안전장치를 해주거나, 왜? 내가 개미를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과거도 현재로, 현재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보신다. 이 말을 보세요. 개미의 과거, 저에게는 시간적으로 뭐예요? 현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개미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자리가 시간적으로 현재입니다. 개미가 아직까지 이 지점까지 가보지 않아서 개미가 가야 할 곳, 여기는 개미에게는 미래입니다. 저에게는 뭡니까? 현재예요. 개미의 과거도, 개미의 현재도, 개미의 미래도 저는 현재를 보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가 가야 할 미래도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 맡기세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신앙으로 오늘의 세상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면 불신자예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이 강습회 때 율동 강사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율동을 한 번만 하겠는데 오른손을 높이 흔들어 보세요. 높이.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 들어라 마라 하니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손을 드러난 순간에 들다가 아픈 분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른손을 내 가슴에 갖다 대세요. 나를 왼손을 그 위에 얹으세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자, 말씀은 안 하셔도 율동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손을 가슴에 얹으니 가슴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멤버십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는지 때로는 잠자다가 눈을 뜨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생명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예, 앞에. 자, 아니,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저께 구호를 참 잘하셨는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권사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놔고 있어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 뒤에 여성도, 예. 가에 뒤돌아보시는 분, 예. 예. 자,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놔라.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어떤 증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말구 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이 혹시 내 의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옵니까? 미운 감정이 오죠. 좀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나를 반대해? 이럴 때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교회 30수년을 목회하고 정말 가지각색 별별 사람 다 만나요. 때로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분을 사랑하신다. 나하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옆에 앉은 그 인간, 내 앞에 앉은 그 사람, 그분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그분을 위해 죽어주셨다 생각하니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분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왜 미워해야 됩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대학생, 남학생이 주일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남학생인데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또 안경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이리 와봐. 내하고 안경 한번 바꿔 껴보자. 이러고 내 안경을 벗고 그 친구의 안경을 내가 이렇게 받아 썼어요. 안경을 받아 쓰는 동안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란지 아십니까? 그 빨간 안경을 받아 쓰니까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그 안경을 벗고 다시 제가 이 맑은 안경을 끼니까 세상이 맑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바로 직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너 예뻐. 아, 너 훌륭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압니까? 반사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떤 반사경? 하나님이라는 반사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수정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아픔과 문제가 찾아왔거든. 문제투성이일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라 그러지, 권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여러분, 고난과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생략합니다. 두 번째, 욥이 첫 번째 이 고난과 아픔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던 방법,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신앙 때문에.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가?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십시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묻습니다. 욥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귀로 소리를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라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7시, 9시, 11시 이렇게 이제 오후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짧은 공간 약 한 4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실에 오셔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뭐 부탁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돌아갑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와서 봉투를 이렇게 꺼내요. 집사님, 그 봉투가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 딸아이 이력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딸아이 이력서는 왜 가져왔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딸아이가 교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는데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발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될 길이라 생각하고 딸아이 이력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이력서 보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는 게라.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이 집사님이 이력서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 될 기다 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되면 의하겠노? 누구 마음에? 목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남 목사야, 네가 주의 종인데 집사 믿음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저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어제 지난주와 똑같이 봉투를 들고 또 왔어요.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이력서 가져와서 기도 받고 가셨는데 그 봉투는 뭡니까? 지난주에 가져온 봉투는 우리 딸아이 이력서였고, 오늘 2부 예배 9시 예배는 하나님의 감사 예물 드렸고, 요 봉투는 목사님께 감사해서 감사하고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대접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그 주간 목요일에 우리 딸아이 발령받아 출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된다. 그 사람은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기다. 그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목사님께 기도받는다고 되겠나? 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니까.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된다.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부교회를 부임을 하고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하니까 젊은 부부가 직장을 휴가 내놓고 어머니 집사님, 지금 그 집사님이 권사가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1일 휴가를 내고 대신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방은 길어도 1시간, 뭐 짧으면 30분 만에 신방이 다 끝나잖아요.
이 신방을 받으려고 부부가 다 휴가를 내고 기다리고 있어. 이야, 집사님, 당신 아들 며느리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어머니 집사님,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자그마치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태에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이번 대신방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나 앞이 가만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그 소리 듣고 목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1년 후에 엉냐 애기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안 낳았으면 가정 안 하지. 그 아이가 자랐어요. 주일 학생 유치부 때부터 융화부 때부터 교회 오면 그냥 유아부 예배드리고 유치부 예배드리고 초등부 예배드리고 소년부 예배드리고 작년 예배 꼭 같이 드리고 같이 드리고 나갈 때 다른 사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그 아이는요 인사를 할 때 남태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배꼽 인사를 잘하는지 볼 때마다 귀여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뭐 하면 응답하셔? 컴퓨터 많이 하면? 뭐 하면? 게임을 많이 하면? 뭐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예. 아멘의 신앙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조동식이라는 교수 간증은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자손이 잘 없었대요. 자기 형님이 한 분이 있는데 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손을 많이 낳겠나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안수 한번 받게 되겠다 생각하고 새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데려가서 우리 며느리 자식 펑펑 잘 놓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 해주시고 안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아멘을 안 해. 그동안에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답답했는지 그렇다고 건너편에 앉았다가 쫓아가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멘 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고 모르겠다 며느리 아멘 내가 대신 해주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후에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이 며느리에게 줘야 될 새 생명을 시어머니가 알을 낳았다니까. 아멘한 시어머니가 알을 낳았어. 그 애가 누구냐? 조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동식 교수님은 하는 말이 자기 형님이 장가 가가지고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자기 어머니가 아멘! 안 했으면 자기는 이 땅에 없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 혼자 고민을 하고 논문 아닌 논문을 쓸 만큼 고민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 문제 중에 문제는 과거에는 밤을 지새고 가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오늘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고 살만 하고 갈만 할 곳 많으니까 눈물 뿌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가 사라졌어. 무릎 꿇고 기도해 본 것이 옛 추억이 돼버려. 부탁합니다. 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길 수 있던 방법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욥이 잿더미 위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뭐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육체 이거 사탄이 필요한 줄 압니까? 사탄이 우리 육체 탐내지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 없어요. 사탄에게 돈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육신에 돈 가지고 아닙니다. 뭘 노리는지 압니까?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렸지. 그래, 예배 드릴 때 입술로 찬송했지. 그래, 아멘하고 말씀 받았지. 그래, 보자. 그 입술로, 아멘한 그 입술로, 찬송한 그 입술로 하나님 원망 하나 안 하나 보자. 교회 불평 하나 안 하나 보자. 주의 종 목사님을 원망 하나 안 하나 보자. 사탄은 찬송한 입술, 기도한 입술, 아멘한 그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 원망 한 번만 해봐라. 교회 불평 한 번만 해봐라.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님 불평하고 성도들 불평 한 번만 해봐라. 사탄은 우리 입술로 범죄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말은 욥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고통 잿더미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범죄 안 했냐? 어떻게 범죄 안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 찬양한 입술, 아멘 하신 입술. 여러분 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가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면 준비됩니까?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자기 부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이 우리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잘 되는 일에도 안 되는 일에도, 자식이 죽는 일에도, 장례식 가서 여러분 성도들이 막 울잖아요. 울지 마라. 여러분 왜 울지 마라 그래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별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는 게 죄가 아닙니다. 많이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방 사람이 울부짖는 울음과 우리 성도들이 울음은 다릅니다. 이방 사람은 영별입니다. 영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환송이에요.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변형이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 기도해 주신 아버지, 기도해 주신 어머니, 그 기도 소리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보세요. 이 모든 일에, 고통과 잿더미 앉아있는 이 모든 상황에 따라해 보실까요? 욥이 무엇으로? 입술로 뭘 안 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파수꾼을 여러분을 늘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복, 여러분, 내가 이 입술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입술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 형제, 가족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옆에 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다 가르쳐 들고 나면 오늘 당신 얼굴을 보니까 꼭 천사 닮았다. 이렇게 시작. 근데 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 얼굴 보니까 진짜 천사 닮았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한 분이 보니까 전혀 안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천사 닮았으면 내가 주랭랑 도망가겠다 그런 얼굴로,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마음도 얼굴도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당신 오늘 천사 닮았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좋은 걸 찬송 같이 한번 드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욥이 이런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성령의 파수꾼을 내게 지켜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함께 찬송. 함께 우리 저 부목사님, 김목사님 나와서 마이크 드시고 또 앞에 또 함께 찬양 인도하신 분이 몇 분만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마이크 드시고 반주 해주세요.